안녕하세요. 사무엘에게로 사울이 인도함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2절.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눈에 띄게 멋진 젊은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젊은이라고 소개한 사울은 이미 군 지휘관으로 출전할 만한 나이의 아들 요나단을 가진 아버지입니다. 적어도 그 당시 사울의 나이는 30세 후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울이란 이름은 구하여 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사울은 집안 배경이나 신체적인 조건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자로 묘사됩니다. 성경에서 키가 크다고 묘사되는 이스라엘 사람은 사울이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 위해 왕으로 세울 만한 신체적 조건을 지닌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3절.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나귀들을 잃어버리자 아들인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종을 데리고 가서 나귀들을 찾아오너라. 당시 나귀는 짐이나 사람을 나르는 용도로 말보다 선호된 동물입니다. 또한 사람과 친밀한 동물이어서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나귀는 남종, 여종, 소, 낙타 등과 함께 재산 목록에 등장할 정도로 자산적 가치도 컸습니다. 전쟁을 위해 군인들이 말을 탔다면 왕이나 귀족들은 나귀를 탔습니다. 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앞으로 찾아야 할 왕과 왕정을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4절. 그래서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 다니며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나귀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할림 지역에 가봐도 없었고 베냐민 지역에 가봐도 나귀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나귀를 찾아 헤맨 여정은 사무엘의 순회 코스와 비슷합니다. 타원형의 여정은 산간 지역이라 할지라도 3일 안에 가능한 코스라고 합니다. 넓은 지역을 최대한의 노력으로 수색 작업을 했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어느새 베냐민 땅, 숲,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도착한 것을 말해줍니다. 5절. 그들이 숲 지역에 들어섰을 때 사울이 함께 온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만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가 나귀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숲은 기브아에서 9km 떨어진 곳으로 사무엘의 고향 지역이었습니다. 숲은 여기서는 지명으로 쓰였지만 사무엘상 1장에서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가장 오래된 조상으로 나옵니다. 엘가나의 고향 라마가 그의 현조 할아버지의 이름 숲으로도 불렸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등장인물의 첫 대사가 그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실마리가 됩니다. 사울의 첫 대사는 그만 돌아가자 였습니다. 그는 목표한 바를 집요하게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결단력과 확신이 부족해 보입니다. 6절. 그러자 종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읍에 아주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보시지요. 혹시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지도 모릅니다. 가르쳐 준다는 말은 말하다, 야기드와 같은 어근입니다. 사울이 나기드, 지도자가 된 것을 언어 유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그가 야기드한 대로 나기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명성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보가 개방되고 대중매체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고 중앙정부의 통제 없이 지파들이 가족별로 독립적인 삶을 꾸린 시대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는 사울이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무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귀를 찾지 못한 사울이 애초부터 하나님을 찾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도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8절. 종이 그에게 다시 대답했습니다.
제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다 드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들의 대화를 볼 때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까지 이스라엘은 동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거래할 때는 은이나 금 등을 무게로 달아 사용했습니다. 이때 표준 도량은 세겔이었는데 1세겔은 약 13g입니다. 4분의 1 세겔은 3g쯤 됩니다. 은 3g은 지금으로 치면 5,000원 정도입니다. 그다지 크지 않은 돈이지만 조그마한 감사 표시는 될 것입니다. 9절.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갈 때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했습니다. 요즘의 예언자를 예전에는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9절은 편집자가 집어넣은 해설입니다. 선견자는 히브리어로 로에, 미리 본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 스피커를 말합니다. 선견자는 왕정 이전의 용어며 선지자는 왕정 이후에 사용됩니다. 용어상의 차이를 넘어 선견자와 선지자의 기능은 왕정을 전후로 크게 변합니다. 용어 변화는 기능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왕정 이전의 하나님의 사람, 즉 선견자는 고대 근동의 점술가와 유사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문제를 초월적 능력으로 해결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의 행방을 알려주고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 살지 죽을지 여부를 가르쳐주거나 불임 등을 해결해주곤 했습니다. 그 대가로 선물을 받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의학이나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 시대에 찾아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전문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능력을 행함으로써 그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나 왕정 이후에는 기능이 완전히 전환됩니다. 선지자는 주로 왕과 백성을 대상으로 말씀 사역을 펼쳤습니다. 왕이나 백성이 언약을 어기면 말씀으로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왕정 이후의 선지자들을 언약 소송 검사로 부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산 사무엘은 선견자와 선지자의 중간 지점에 서 있습니다. 13절. 그분이 음식 잡수시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이니 성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재물을 축복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서둘러 가십시오. 지금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의 대답이 비교적 길게 장황한 느낌이 드는 것은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의 낯선 땅에 들어선 남자가 마을에 물 깃는 여자들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만남이 보통 약혼이나 결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약혼 전형 장면이라고 불립니다.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 모세와 십보라의 만남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곳에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첫 만남을 약혼 전형 장면처럼 기록한 것은 사울과 사무엘의 이상적인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암시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선지자와 긴밀해야 합니다. 왕은 아내처럼 선지자를 곁에 두고 늘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리는 일은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무너지기 쉬운 담장과 제멋대로 달아나는 나귀들과 나귀를 찾아 나선 사울을 통해 하나님은 사울의 발걸음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에 이끌림을 받지만 몇 번의 난관을 겪습니다. 그러나 어떤 난관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난관을 통해 섭리의 목적지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곳곳에서 돕는 손길을 배치하셔서 사울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상적인 사건들과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과 대단치 않아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사소해 보이는 일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내게 일어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